이 시간 잠깐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흔히 믿는 자들에게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말하죠.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소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지식으로 하나 끝나게 됩니다. 그냥 알고 판단만 하게 되죠. 그 삶의 그 모든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내 삶으로 투영하고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지쳐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딱딱하게 내 상식에 말씀선에서 굳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나의 생각과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그저 아무런 소망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며 대화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120명의 사도와 제자들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아주 뼈저리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은 가장 먼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민족의 다양한 방언을 하게 만들어 주셨죠. 방언, 그 모든 말과 모든 뜻은 달랐을지 모르지만은 그 의미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증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케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법정에서 판결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증거와 증인이죠. 법정에서 아무리 감정적으로 설득을 하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때를 써도 법정에서 결정은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결정은 명확한 증거와 증인으로만 법정에서 판결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혹은 불의한 방법으로 판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
마음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은 의례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공의롭게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시고 가장 합당하게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의롭다 말할 수 없고, 누구도 나 스스로 의로움을 누군가 증언해 줄 사람도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스스로 깨닫거나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오히려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혀는 속임을 말하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며 누구도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믿고 그 의를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그냥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됨을 증거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는 자식을 어떤 자격으로 어떤 능력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냥 부모의 형상이고 그 본질 자체가 그는 그냥 자식일 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식 때문에, 자격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다. 공로 없이 수치로와 불의함과 연약함이 가득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주의 보혈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해 주셨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거룩한 자녀됨의 확신을 늘 붙들고 매일같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방황하는 우리 인생에 분명한 이정표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죠. 그 전까지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더러움과 방탕함으로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와 화내는 것, 분열과 당짓는 많은 육체의 일들을 나 스스로 판단하고 따르던 존재들이죠. 하지만 이제 성령은 우리는 거기서 돌이키셔서 예수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유업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하늘의 상속자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 매일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매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신방하였던 80세 넘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신방하면서 제가 참 위로가 받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었던 것은 이 노 권사님들의 그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감사였습니다. 노년에 병약하고 힘들어서 육체를 끌어안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겨운 일이겠습니까? 나 예전에 열심히 다닐 수 있었고 열심히 버스 타고 교회 다닐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다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어느 순간 내 체력이 못 따라줍니다. 어느 순간 내 두 다리가 힘이 없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기도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 오죽하겠습니까? 그뿐만이겠습니까? 지긋이 나이 든 그 연세에 자식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가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죠. 다른 자녀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하고 일상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이 소망이지만 그러지 못한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가슴앓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전 인생을 인도하심이 은혜요, 감사요, 또한 남은 나의 인생과 미래의 자녀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고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를
매일같이 그 두 분이 고백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백발의 무성한 노년의 권사님들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상황에서 도대체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평생토록 함께 인도하시며 전 삶을 예수의 증인으로 삼게 하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신자로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재물이 아니요, 화려한 능력도 아니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일지 모릅니다. 내가 육체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어도, 내 자녀들이 지금 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어도, 나의 삶이 평탄치 않은 고난의 연속에 있어도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은 세상에 거치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혹여라도 믿음에 묻어진 가운데 깨어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거친 세상의 풍파로 인해서 막막한 현실 속에 그냥 너의 키를 놓고 그냥 아무런 대로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저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부여잡는 담대함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슬픔, 애통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전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케 해 주십니다. 또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인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이죠. 베드로와 사도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권능에 이끌려서 담대하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불확실한 염려와 불안, 두려움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강함과 담대함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의심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베드로의 선포를 들었을 때 누군가는 당황해하며 놀랐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 이들은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런 조롱 앞에 베드로가 과연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조금 울립니다. 조금만 조율해 주세요. 베드로는 무리를 향해 서서 외칩니다.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무리들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한 시간은 3시라고 합니다. 지금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가 되겠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술 취하고 방황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들은 모두 밤에 취합니다. 아주 가끔 예상외로 오전에 대낮에 취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모르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다 밤에 취합니다. 모르시죠? 다 밤에 취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오순절 절기에 끝나는 시간이 되면은 마지막 그때에 다 금식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 금식 시간이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술 취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죠.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밤에 아주 신비롭게 지륵같은 밤에 주지 않으시고 왜 아침에 그 해가 밝았을 때 오전 9시에 성령의 역사를 주셨는가? 여러 시간대에 보내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밤에 보내주지 않은 것은 베드로가 증명을 하는 것처럼 혹여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밤에 사람들이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른 아침에 그들에게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가 발견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신자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이요 너희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새로운 아침에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둠에 갇혀 어둠에 무가치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요 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열매를 맺게 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시작이 된 줄, 그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이루게 하신 날,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침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너희가 밤의 세대가 아니요 오늘 이제 이후로부터 오늘 이 아침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빛의 자매가 되었음을,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과거에 어둠에 속했고 어둠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세상은 그냥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아무것도 빛이 존재하지 않고 어디로 향하는지 앞에 무너지고 앞에 뭔가 걸려 넘어져도 무엇인지 밝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던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주 안에서 신자는 빛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가 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교육 가운데 상해 교육이 있고 당해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당해 교육은 일상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를 하는 것, 자신의 방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고 닦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당해 교육입니다. 당연히 시켜야 하는 교육인 것이죠. 반면 상해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말 그대로 수행했을 때 보상이 따르는 교육입니다. 상해 교육 필요하죠. 심부름했을 때, 신발 정리했을 때 어떤 보상들이 주어짐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상해 교육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당연히 해야 될 것조차도 상해 교육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상으로 받고자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림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교육으로 보자면 상해 교육이 아니라 너희가 당해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살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 안에 이미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화려한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큰 제물을 드리거나 무엇인가 큰 기득권을 얻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함과 의로움과 선함으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그 삶을 보시고 아름답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엇이라고 욕을 하고, 아무리 세상이 무엇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아무리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죄가 관영한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탐욕과 욕심으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세대는 교회와 신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그 무엇으로도 빛과 소금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두운 이 세상과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죄의 짐을 마음이 상한 자들, 어둠에 포로된 자들, 여전히 인생의 무게가 신문하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들이 주께 돌아와 예수의 기쁨을 누리며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내가 뭘 받았어, 나 어떤 은사가 있어, 나 어떤 신비한 걸 체험했어 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 인생의 수많은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내 삶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너에게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부임한 지금까지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매일같이 매번 섬기며 살아온 교회마다 늘 제 인생 가운데 쓰라린 아픔은 늘 무너졌습니다. 늘 성도들이 깨어지고 늘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늘 교회가 깨어지고, 과연 성도가 마지막 날에 정말 그 모습 그대로 비참하게 남아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고 무너진 세대를 향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전초전 앞에서 누구를 우리 가운데 세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술 취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죄가 간용하여서 죄 속에 파묻혀 있는 수많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선포하며 담대하게 주의 나라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신자가 하나님의 빛이 됨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세대, 깨어지고 좌절한 세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지만 힘없이 매일같이 의심하고 좌절하고 힘써 무너진 세대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살리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신방하는 곳곳마다, 예배하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현장마다, 삶의 현장마다 죽고 싶어서 이 세상을 꿈꾸고 싶은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더 이상 교회에게 소망을 갖지 않고 더 이상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은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나오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새로운 역사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의심과 세상의 이치에 따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 향해서 구약의 요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의 역사를 오늘 증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에서 1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은 말세, 곧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육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증명을 해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수많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 생각들처럼 세상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하신 대로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그 증거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들, 젊은이들, 연장자들, 남종, 여종, 남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자녀들은 예언하려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정하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모세와 더불어서 70인의 장로가 세워지게 되죠.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들에게 예언이 임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사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역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특정한 어떤 누구누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차별 없이 이제 모두가 다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람은 사회적 신분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 지식과 학업과 자격에 따라서 형편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분과 인간적인 조건을 넘어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동일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자녀요,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여서, 환상이라고 하여서, 꿈이라고 하여서 이상한 신비적인 현상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신 목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현상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구원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어린 자라 하더라도, 젊은이라 하더라도, 연장자라 하더라도, 그가 배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누구를 통해서라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과 역사로 많은 이들에게 주를 증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작은 아이들 하나를 통해서도 가족이 변화됩니다. 작은 아이들 하나를 통해서도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청년 하나의 역사를 통해서 캠퍼스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 이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후세대가 믿음의 길을 들어서는 줄 믿습니다. 갈렙은 80세의 모든 나이가 들었을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비전을 놓지 않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세대들이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주의 꿈과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져 있는 세대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우리 가운데 밝혀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국민 동요 올챙이송 아십니까?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이거 지은 사람입니다. 뮤지컬 번개맨 원작자, 힘 콘텐츠의 대표자인 윤현진 성도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4대째 모태신앙입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열심히 매주마다 교회로 왔는데 성경 일독을 한 번을 한 적 없다고 합니다. 30세가 되는 순간까지.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사랑에 대한 궁금증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이 궁금증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30대 때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육아한다는 핑계로 7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편했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했대요. 그러다가 마침내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길에서 혼자 이민자의 삶을 살기가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한인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한인교회를 방문해서 그 한인교회에서 처음으로 교육하는 신자교육을 받는데, 그때 신자교육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뇌리에 꽂혔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자신의 뇌리 속에 꽂혀서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라는 질문이 계속 그 말씀에 되뇌이다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성령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죠. 빛으로 그녀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 자신이 그토록 평생도록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궁금해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체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부터 흘러왔고, 이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또 흘러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빛 가운데 체험하고 21일 동안 눈물을 흘리는데 평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학교도 못 가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인간의 눈에서 그 정도로 눈물이 나는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불신앙, 습관적인 신앙들을 끊임없이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성령의 역사를 2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본인도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판단하기보단 자신이 경험한 것이기에 그냥 있는 그대로 과감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루는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선교를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자신이 원래 섬기던 교회가 30마일 이 거리에 집에서부터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은 시골 쪽에 있었는데 매일마다 새벽 반주를 섬기다가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그날부터 다시 반주를 이렇게 시간이 안 맞게 하지 말고 맞게 하셔서 돌아오는 그날부터 다시 잘 섬길 수 있게. 근데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새벽 1시에 집에 돌아온 겁니다. 잠을 조금 자고 새벽 5시에 30마일 거리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신이 선교 가기 전에 차에 기름을 넣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기름의 계기판을 보니까는 30마일도 채 가지 못할 정도의 기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까지만이라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서 달리는데 주유 표시의 화살표가 거짓말처럼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 전자장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주유를 넣으면은 얼마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라는 표시가 처음에 30마일 미하로 표시가 돼 있었는데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79마일까지 표시가 됐더랍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성령의 어떤 기적을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놀랄만한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것을 못 믿겠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은 생각했답니다. 무슨 휘발유가 갑자기 새벽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주유가 이렇게 막 늘어나기도 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내가 새벽 반주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정직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새벽 반주를 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는 성령의 역사를 예로 들기 위해서 보여준 겁니다.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차 주유를 넓히시기 위한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여라도 반주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날 그렇게 새벽 기도를 이제 참여해서 반주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많은 성도들이 다 돌아오고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반주를 끝내고 자신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2번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2번째 체험이 무슨 체험이었냐? 자신이 앉아있는 그 교회의 모든 좌석들이 다 흔들리는 체험이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죠. 지축히 흔들리는 것처럼. 근데 이게 집을 갈 때도 계속 흔들리고 집에 와서도 흔들리고 이 경험이 일주일째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째 계속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녀는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녀는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성령을 체험한 이후 성령의 체험이 지나고 나서 제 안에 남아있던 것은 예수가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어떤 현상,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나간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했을 때 그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살아계신 흔적을 성령을 통해서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예언과 꿈과 환상으로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체험과 역사가 지나간 그 자리에 그 영혼의 심령 가운데 다른 어떤 기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남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전부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십자가의 길보다 더 힘들고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가면서도 그럼에도 그것이 옳다라고 착각하며 가는 수많은 사람들, 모든 것을 속으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과 같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수없이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홀로 그냥 어떤 신비적인 역사만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내 안에 남는 것은 내 안에 흔적이신 예수님을 쫓아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서울 삼강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